성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또 큰일 났네. 아멘 이렇게 자르니까 복을 못 받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자, 복 받고 싶으세요? 아멘! 네, 복 받고 싶으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거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정말 무슨 복을 받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복의 실체를 과연 나는 알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네. 여러분 한문으로 복이 뭔지 아세요? 한문으로 동양에서 옛날에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복이 뭔지를 잘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나 안 주셨나 생각해 보세요. 한문으로 복이 앞에 붙은 게 오드자입니다. 오드. 옷. 그 다음에 한일자의 입구에 받전자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옷 하나 입고 내 입에 풀칠할 전반대기 하나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옷 입고 밥 먹고 살면 복이라고 그랬다고 옛날부터. 그 여러분 맨날 복 달라고 하면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멘! 더 이상 복 달라고 할 필요도 없네, 그죠? 여러분 더 이상 복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바랬던 복이 그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복 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내가 무슨 복을 바라는지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데 자꾸 하나님한테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옛날부터 바랬던 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라고 욕망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었으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 살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좋은 차 타니까 나도 좋은 차 하나 달라는 거잖아. 옛날에 이 정도 옷을 입었으면 패션이 뭐 최고급. 조선시대 말에 구한말에 이런 거 입어봐봐요. 다 눈에 뜰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러고 나가면은 다 사람들이 똑같이 입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나니까 더 드러나고 더 아름답고 더 세련된 옷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는 먹을 게 없었고 보릿고기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복이었는데 굶지만 하면 요즘에는 굶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 먹으면 맛있는 이런 걸 먹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달라졌죠. 몰라.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필요로 하고 바라고 더 있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 하나만 있으면 만족해요 안 해요? 아니죠. 10개 있었으면 더 좋고 100벌이면 더 좋고 밥도 그냥 내가 먹을 거 있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맛있는 거 다 먹었으면 좋겠고 언제라도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냥 사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내가 살 정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 뭐 화장실이 중요한 건 방이 아니라 화장실이잖아요. 요즘에는 좋은 집 기준은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이 하나보다는 2개가 좋고 3개가 좋고 4개가 좋고 그게 복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옛날부터 원했던 복이라면 먹고 자면 쓸 수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복을 구하시면 안 돼요. 서양에서도 그랬어요. 서양에도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하루의 행복은 이발소에 가는 거고 일주일의 행복은 결혼을 하는 거고 독일 안 하시나 봐요. 일주일의 행복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은 일주일 같은 뜻이에요. 1년의 행복은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새 집 들어가도 1년이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기준은 좀 다르지만 뭐예요? 내 삶에 내 일상에서 무언가 채워지는 것들이 행복이라고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밥만 채워지면 복이에요? 이발소 가면 복이에요?
여러분 새 집 지으면 복이에요? 만약에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꾸 이게 복이라고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 옷이 한 벌만 있으면 복이 아니고 옷이 10벌 정도는 있으면 복이에요. 밥만 먹고 사는 건 복이 아니고 좋은 것도 자꾸 먹고 살아야 복이다. 자꾸 스스로에게 그런 거를 주입시키고 나면 진짜 중요한 거를 잃어버립니다. 옛날에 어떤 장사를 하던 아저씨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건망증이 있어요. 비만 오면은 우산을 꼭 아침에 들고 나오는데 꼭 우산을 놓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여보 오늘은 꼭 우산 잊지 말고 꼭 우산 챙겨 정신 차리고 우산 그래 남편이 알았어요. 잊지 말고 우산 잊어버리면 안 돼. 정신 차려 우산. 그러고 나갔어요. 그날 장사하고 우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오는데 버스에 탔는데 피곤하게 잠깐 잠에 들었어요. 딱 내릴 때가 됐어요. 내릴 때 뭘 챙겨야 돼요? 우산! 정신에 우산 들고 내려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집에 왔어요. 여보 나온 우산 안 잊어버리고 가져왔다. 아내가 칭찬했죠. 잘했다고. 오늘 장사한 거 돈 갖고 오라고. 가방이 없어요. 우산 챙기느라 하루 종일 장사한 돈가방 버스에다 못 보내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 여러분 자꾸 중요한 것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더 안 중요한 것들을 잡으려는 경향이에요. 그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옷 하나에 그냥 내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내가 두 끼 먹든 세 끼 먹든 그거 좀 잘 먹는다 해서 그것도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의 기준이 아예 아닌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제 집 하나가 아니라 별장에 뭐 집이 세 채씩 있으면 나는 집이 하나 있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을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별장 주시옵소서. 별장 주시옵소서. 차 한 대 가지고는 만족 못하고 저 집은 세 대씩 있으니까 나는 세 대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두 대 주십시오. 두 대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 아예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그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채워주시는데 자꾸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복을 놓치게 된다. 진짜. 여러분 신자의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의 복만을 원하고 살면 진짜 복에 가까이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계속해서 먹는 거, 입는 것만 자꾸 하다 보면 진짜 복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걸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사실은 세상에 어떤 뭐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챙겼습니다. 신분도 챙겼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됐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재물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꽤 돈도 많이 챙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복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자유인이 됐죠. 그럼 돈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복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면 더 이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간섭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 주시죠. 말씀 주시죠. 제사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니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분이 복이고 돈이 복이라면 거기서 끝났죠.
거룩하게 살 필요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필요는 뭐가 있고 그게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잖아요. 이거는 복 중에 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받게 되잖아요. 그 넓은 땅. 내가 여러분 이 뉴욕 전체 여기가 내 땅이라고 생각해봐봐요.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요즘에 뭐 거의 빌딩 주인이 거의 뭐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젊은 애들 꿈이 빌딩 주인 되는 거래요. 나라가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없죠. 아이들 꿈이 빌딩 주인이 되는 게 꿈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원대한 꿈을 최소한 대통령이라도 되지. 우리 시절에는 판, 검사, 변호사,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 꿈이에요. 그 꿈도 아니거든. 직업이지. 근데 요즘 애들 꿈은 다 건물주예요. 하나님 바로 밑에 건물주예요. 웃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다 맨날 돈이 복인 줄 알고 하니까 애들이 건물주만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돈만 있으면 돼요. 건물주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복이라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건져서 신분 주고 재물 챙겨주고 가나안 땅 분배해주면 그걸로 복이 끝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복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복이었을지는 몰라요. 땅 분배 받는 게. 내가 저 땅은 꼭 받을까. 그게 자기네들의 복의 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조심해라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네가 그 땅 소유하게 될 때 조심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지만 절대 나를 잊지 않도록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수없이 말씀하셔요. 수없이. 왜요? 그게 복이 아니야. 니네가 그거를 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그거 다 뺏어버릴 거야. 내가 이방 다른 애들을 불러다가 니네 다 죽일 거야. 다 가져가 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거 복 아니야. 물론 니네한테 나는 다 줄 거야. 신분도 주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집도 다 줄 거야. 니네가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그거를 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다 니네 뺏어버릴 거야. 하나님 계속 말씀 조심해라. 그거 복 아니야. 그거 복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복을 버렸을 때 심판하십니다. 진짜 복을 버렸을 때. 뭐가 복입니까? 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뜻을 깨닫고 그 깊이 하나님의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가장 기초는 여러분 여기 무너진 여기 근육 올리는 것부터 여기 변화, 내가 변화되는 거. 인생 쓰고 부족하던 인생이 이제 긍정하는 인생으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의 첫 스텝입니다. 맨날 부정적으로 힘들고 옆집 비난이나 이러고 살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막 지옥 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서 말씀에 똑같이 누구도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자 이들도 지옥에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수군수군 맨날 이게 삐딱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맨날 인상 쓰고 사는 게 기본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그냥 단순히 표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맨날 입술이 여기가 내려가요. 그런 것도 왜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을 잡으면 하나님이 뭐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신분도 재물도 땅도. 이건 내가 해결해 줄게.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져간 게 아니에요. 순종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했을 뿐이지 자기네들의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알아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게 복이 됨을 깨달아 알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계속 성숙되어요.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 모세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미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모세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모세가 무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80세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오케이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자고 저 안 가요. 바로 배를 쬐시던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 손에 이렇게 해봐. 문득병 또 펴봐. 다시 나. 갈 거지? 안 가요. 지팡이 던져봐. 뱀으로 변하지? 잡아봐. 지팡이 변하지? 갈 거지? 안 가요. 기적을 보이고 몇 번 말해도 모세는 안 갑니다. 안 가요. 문제는 뭐 내가 사직자로 모시더니 문제는 내가 왕자였는데 이제는 나를 뭐 거의 목동으로 40년 살게 하더니 나를 이렇게까지 인생 망쳐놓고 이제 쓰시겠다고 나 안 가요. 모세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데 하나님한테 엄청 두드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때니까 아내가 겨우 이렇게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겨우 아들 호피 대가지고 던져가지고 살려냈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겨우 해가지고 갈게요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출애굽에서 나왔으니 이때 모세가 성숙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출애굽 막 나왔을 때 모세는 막 기적도 행하긴 했지만 굉장히 미성숙한,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아직 안 들어선 사람이 아니고 율법도 인정받았고 굉장히 신앙이 미완성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요 홍해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하늘의 것들을 먹고 이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뭐 며칠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놀랍죠.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요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죽으면서 살아나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요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해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매일 자기 삶에 있어도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가면 어떤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걸 매일매일 영적인 경험을 해도요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요 고기 못 먹으니까 금방 배신합니다. 고기 못 먹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울었더라. 나 못 살겠다. 그 재물이 막 수많은 재물을 애굽에서 들고 나오고 자유인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 있었고 만나가 매일 있어도 고기 좀 못 먹으니까 울었더라. 고기도 못 먹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뭐 해도 특별하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갑자기 싹 사라지잖아요? 다 원망하고 울더라. 나는 이것도 못 먹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백성에게 짜증냈다. 야, 왜 나한테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뭐 고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짜증내. 왜 나한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고기가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짜증내죠. 하나님, 쟤들이 나한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고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책임을 자꾸 지어서 저를 힘들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 얘네 다 고기 한번 먹일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 소로 하겠습니까? 양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 고기를 잡아다 먹여도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하죠. 아니 우리 교인들 고기를 다 먹으려고 못 먹는데 200만 명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먹인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광야에서 소가 어디 있고 염소가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먹여요? 물고기를 바다를 다 엎어도 200만 명이 못 먹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먹여버리시죠. 그래? 내가 못할 것 같아?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줘. 하나님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와가지고 매일 고기를 잡아먹겠죠. 매일 200만 명이 매일 고기를 먹겠습니다. 한 달 동안. 대신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려고 했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준다니까 안 믿어요. 내가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안 믿어요. 불신은 그게 처음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미성숙해요.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건.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죠. 말씀으로, 기도로. 이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한번 보세요. 40년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종도 실수할 수 있죠. 40년이 지난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랬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물 주세요 그러니까 반석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쳐라 그래서 탁 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확 나왔어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갑자기 화가 뿔룩하고 왔어요. 40년 훈련받고도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린애 가서 줄까봐 물었다고 또 원망해! 이런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반석을 명해라. 그런 문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화를 냈죠. 이 백성들이 아직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빵 쳤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너 왜 화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잖아. 너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내 모습을 안 드러내고 네 맘대로 분내고 있는데 너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40년 다 지났는데 이제 며칠이면 들어갈 텐데 그거 실수했다고 40년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땅을 그 수많은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전 땅의 주인이 되는 건데 내가 맨하튼의 주인이 되는 건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 저기 맨하튼 조지 호스턴 몬드먼 그 앞에서 죽어. 저기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저기만 바라보고 거기서 죽어. 너는 못 들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화날까 안 날까요? 내가 4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화날까요 안 날까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네 다 쓸어버릴게. 내가 얘네 다 죽여야지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괜히 얘네들 불러놓고 하나님 다 죽이면 하나님 괜히 살인자라고 오해받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얘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살려줄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살려주셨어요. 계속 그러셨다고요. 그럼 모세가 뭐 하면 돼요? 아유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화 안 내야 되는데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그래도 가나안 땅 넣어주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 굉장히 안 이상하세요? 굉장히 이상하죠.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오죠. 왜 40년이 지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억울하잖아요. 백성들 다 들어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모세가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다 들어갔으니까. 물론 뭐 동편 땅에 남아있겠지만 느부산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잘 가 하고 남아가지고 노인네가 그거 죽어야 돼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때를 뜨는데 때를 씁니다. 서운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실은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신명기 32장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때 사건이 다시 기억이 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서운한 감정이 올라갈까요? 안 날까요? 맞죠.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기도하겠죠. 금식 기도하겠죠. 작정 기도하겠죠.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고집 꺾으실 때까지 하겠죠. 나는 넣어주세요. 나를 이랬으면 나 이렇게 하면 나 가만 안 둘 겁니다. 내가 40년 지금 하나님 진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이렇게 하면 나 서울에서 가만 안 둘 겁니다. 하겠죠. 우리 같으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안 합니다. 한 번도만 안 합니다. 더더군다나 신명기 32장 끝나고 33장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와, 그걸 겪었는데 모세가 그 말이 기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게 안 서운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게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게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40년 만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는 뭐 리더십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모세의 복은 그 재산이나 재물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알 수 있는 모세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모세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된 신앙이 뭡니까? 성숙된 신앙. 성숙된 신앙이라는 말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 순종이 뭐였어요? 버려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었어요.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게 되는,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넌 이걸로 죽어. 그거예요 사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내 입에 밥이 들어오고 내가 멋진 옷 입는 게 복일까요? 만약에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평생 그렇게 사시면 돼요. 복이 없다 싶으면 가서 복 하나 더 사세요. 옷 한 벌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자기네 행복일까요? 만약에 그걸 복이라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인가? 여러분, 옷장에 10벌, 100벌 있어도 절대 복이 아니에요. 신자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외경에 나온 다른 얘기지만 승천하죠. 결국 출입기 인정받죠. 결국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변화생산. 뭐가 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더라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변화된 내가 되는 것.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의 첫 스타트를 이걸로 하시자고요. 다음 주에 이거 올리고 오시는데 안 오지 않고 별거 아닌데 이거 올리라고 한 이 말씀 여러분 따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40년의 무게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 10년의 무게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올리고 오는 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한테 고통을 겪거나 죽으라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만 좀 올리고 미소만 짓고 와보죠. 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성숙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성교회 모두 모세처럼 깊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